지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고 그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죄의 그 씨앗,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제 죄의 어떤 그 성정, 악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으셔가지고 어떤 사람들만을 선택하시고, 그 기준은 우리는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기준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신 그것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 선택하신 자가 우리들인데, 그 선택된 백성들로서 우리는 그러면 선택만 하셨다고 해서 그 선택이 곧 구원으로 바로 이렇게 이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선택 이퀄 구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과정이 있어요. 진행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의 첫 번째 스텝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건 없이 최영아 자매님이 또 우리 최원조군이 최원조는 반드시 믿음을 가질 거야 라고 알고 계셔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지만 믿음을 가질 거야 라는 그 조건 때문에 첫 선택을 하신 게 아니라 그하고 상관없이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그렇게 그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영어로는 무조건적, 컨디셔널이 아닌, 무조건적이니까 unconditional, 그다음에 선택은 election.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용어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unconditional election이다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선택을 하셨는데 그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주시는가?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말미암아는 무엇에 의하여라는 뜻도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통해서 이렇게 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믿음이나 너희들의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믿음, 영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차례 계속 그 주제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이 이제 조금 넘어가는데 이제는 이 믿음의 개념, 믿음이란 무엇이냐? 누가 우리 제니퍼 권사님한테 믿음이란 무엇이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요? 라고 딱 물었을 때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딱 한마디로 딱 이렇게 대답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최근에 히브리서 그 11장 말씀을 가지고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때 그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죠? 천국의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해석하기 어려워서 뭐 이러저런 그 해석들이 나오지만,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바라는 것들의 의가 뭐예요? 소유격이잖아요. 이걸 소유격, 그냥 나의 것 할 때 나의 그것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소유격에서는 영어와 우리 한국말에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헬라어의 문법 학적으로 영어에도 있고, 이 의라고 하는 소유격은 나의 그 소유의 의미도 있지만 무엇에 대한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에요. 소유격의 용법이 문법 학적으로. 그래서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는 것으로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는 뜻이고, 그 실상은 이제 실제 존재를 의미합니다. 실상은 우리말로 실상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실상, 이거 너무 철학적인 용어인데 도대체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실상은 다른 말로 하면 실체라는 말도 되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 실제 존재, actual being,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느냐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이 저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제 존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존재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케이? 예, 여기까지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란 무엇이냐 할 때, 그 실상은 미래의 천국의 삶이 현재 투영된다는 것은 거울에 비춰지는 것, 또 이렇게 여기 프로젝트가 저 컴퓨터 안에 있는 글씨의 이미지, 그림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 프로젝터라고 하는 이 기계가 여기다 빛을 쏴줘갖고 여기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걸 투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를 우리가 가상적으로 천국이라고 합시다. 천국의 삶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비춰지는 이 호수에, 이건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인데 호수에 이렇게 선명하게 비춰지는 이것이 곧 우리의 현재 삶에 투영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그 천국의 삶이
우리 현재의 삶에서 투영돼서 반영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써 변화받는 삶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그 가슴속에 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결론을 위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자, 그러면 너무나도 중요한 그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교회에서 나가셔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져 있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그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개념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그 연구를 해왔고 또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삶이 현재 삶에 투영되어서 나타나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됨으로써 우리가 변화되는 삶의 존재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낭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란 미래의 천국의 삶이 현재의 삶에 투영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써 변화받는 삶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권사님, 이제 누가 제니퍼 권사님,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탁 물었을 때 이게 탁 튀어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우리 제니퍼 권사님 전도 늘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고 또 전도를 늘 하려고 애를 쓰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딱 말씀으로 딱 무장이 되어 있어야 착착착착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방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택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어떤 특정인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받도록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구원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구원해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라는 말은 우리 그 강아지들을 이렇게 버리는 강아지를 뭐라고 그러죠?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라고 하는 건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선택과 유기라고 그래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선택했고 어떤 나머지 사람들은 유기했다.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 이거를 이중적으로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는 선택하셨고 하나는 버리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중적인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 용어로는 이중 예정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권 제니퍼 권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원조군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 멸망당할 존재들이었는데 근데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고유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하게 하셨다. 그 사람을 일부러 악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내버려 둬요. 그냥 내버려 두면 유기 버린다. 내버려 두면 본인이 그냥 악해져. 왜? 악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어떤 악을 만들어내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게 아니고 내버려 두면 평생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증해라 하고 네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없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누구는 선택하셨다, 누구는 버림받은 자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불공평하실 수 있습니까? 난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하는 그런 식의 지금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주장을 하셔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설교를 하셨던 몇몇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끄는 겁니다. 예, 그러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금 욥기 지금 여기 28장 3절을 보면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욥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고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욥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럼 우리 인간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삼위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자꾸 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헷갈리시지 마세요. 그 삼위 하나님 계시다면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 한 하나님이신데 각각의 퍼스널리티, 위격, 인격을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근데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성자 하나님이 그때 계셨고 우리 성령 하나님도 계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 외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에서 누가 그것의 그 도량법, 그 메저먼을 정했느냐, 그리고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냐. 이제 이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을 이렇게 그 빌딩을 지을 때 이 정확하게 이 벽돌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이 줄을 이렇게 세워놔요. 그 줄이 딱 있으면 그 줄에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벽돌을 쫙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어떤 기준점을 만드는 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비유하신 건데, 이 천지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이 세상의 도리, 모든 원리, 그런 것들을 누가 정했냐? 네가 정했냐? 너는 아느냐? 네가 참여했냐? 아니다 이거야. 나 여호와가 했노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 주추는 뭐냐면은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제 그 빌딩을 지을 때, 그럼 기둥 밑에다가 놓는 그 돌이에요. 그 기둥이 쓰러지지 않게, 그걸 이제 주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코너스톤인데, 이러한 그 주추 또 그리고 그런 코너스톤을 누가 놓았느냐? 우리 인간이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별들이 기뻐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다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천지를 창조하신 광대무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 넓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감히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그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그 9장 19절에서 이런 그 말씀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이제 그 도자기를 만드는데, 그 도자기를 어떤 도자기는 그냥 항아리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도자기는 그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그릇, 또 접시, 뭐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여러 용도의 그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토기장이가 창조하는 토기장이가 그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감히 토기장이한테 나를 갖다가 왜 요강통으로 만들었냐? 요강통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뭐 요강통이라는 건 뭐 없지만 옛날 사람들은 요강통도 썼어요. 그러면 요강통을 만들었냐고 감히 반문하고 덤벼듭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건 창조주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기장이가 어떤 진흙은 귀하게 쓸 것으로 쓰고, 또 어떤 것은 요광통처럼 천하게 쓰일 그릇으로 만드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 토기장에, 그 만드는 사람의 권리, 그 사람의 주권적인 그 의도, 뜻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 바울이 이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국은 죄인들에게 심판을 하는 그런 진노를 하겠다라고 준비한 그 그릇에 대해서 언젠가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러나 그 심판을
오래 참고 이렇게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넓은 그 아량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일부 그릇들에 대해서는 영광을 받는 그런 그릇들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릇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적으로 그 창조주의 권한, 창조주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셨습니까? 라고 감히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를 선택하신 그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선택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선택하신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택의 그 목적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상속으로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속으로 물려받는 것으로 그 선택된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구원을 받을 거니까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날들을 감하시다. 이 그날들은 심판에 앞서서 엄청난 환난, 고난의 날들이 그런 그 기간들이 있는데 그 고통의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는 항상 통해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또 말씀하기를 너희를 택하고 이 택하사는 택하고 이렇게 번역하셔요. 너희를 택하고 성령의 그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택하신 그 이유는, 그런 목적은 너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이렇게 이 구원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이 과정에서 하시는 그 단계가 그 first step이 선택을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선택하신 것은 부르신다는 것은 선택을 하신다는 뜻이고, 바로 그 선택하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늘의 영광을 지금 받고 계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하시려고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죠. 그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 죄인 상태로 그대로 갈 수는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계에서는 이제 그 죄를 사하여 주셔야 돼요.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에 의해서 제물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 제물은 어떤 물건이 아니고 반드시 한 생명이, 죽어야 할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죽여야 돼요. 그 피로 이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같이 우리가 죄인인데 여기에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양자가 양민이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양민. 그러니까 노예를 면하게 해준다. 면한다는 뜻이에요. 이 속자는 구속한다 할 때 어디에 속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게 면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양민이 되게 한다. 노예를 대가를 치르고 양민이 되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속량이라는 뜻이. 그래서 죄의 그 값을 치르고 죄를 사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속량을 구속이라는 말로 쓰이고 속량이라고도 그렇게 쓰입니다. 두 가지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사하게 한다. 죄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런 목적으로다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런 두 번째 단계를 거치신다는 겁니다. 이 첫 언약 때 범한 죄라고 하는 것은 첫 언약 때 범한 죄가 어떤 죄냐면 율법을 어긴 죄들과 양심의 죄를 의미합니다. 첫 언약 때 어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첫 언약은 모세의 율법들, 모세와 세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설령 겉으로는 지키는 척 했지만 많은, 예를 들자면은 뭐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늘 위선과 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들, 그 죄들을 벗어나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똑같이 죄를 속량, 죄를 면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원래 그 설교 제목은 과연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들만을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깜짝 놀랄 얘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편과 후편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히브리서 지금 그 9장 10절의 말씀은 여기서 지금 여기에 그 양심은 여기에 양심이 어떤 양심입니까? 과거에 죄인이었던 양심, 과거에 한번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또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분들,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는 뭐 짧게는 10살짜리 소년 같으면 10년, 20대 청년 같으면 20년, 40대 중년 같으면 40년, 60대 같으면 60년에 가까운 어떤 50몇 년, 예를 들어서 2살, 3살, 4살, 5살 이때는 뭐 죄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한 50여 년, 또 70대 같으면 60몇 년 동안 그렇게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제일 많은 게 거짓말, 위선, 가식, 그 다음에 과거를 돌이켜보면 도둑질, 사기, 또 간음, 또 뭐 심지어는
뭐 모르긴 몰라도 어떤 사람의 경우는 강간도 있어요. 20대 때 젊은 나이 때 술 먹고 뭐 별의별 짓 다 요즘에는 그런 게 다 강간죄에 해당이 되지만 옛날에는 강간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도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때만 해도 심지어는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뭐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뭐 한국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겠죠. 그러나 갈수록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면서 우리 인간의 의식에서 여자를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여자의 그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엄격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그걸 법으로 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건 강간이다, 성추행이다 또는 강제적인 행위다 뭐 이렇게 해서 엄한 벌을 받기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막 그런 그 젊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는 별짓을 다 했어요. 하여튼에 술 먹고 술집 가가지고 그거 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정말 그렇게 죄 많은 우리 나 같은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용서하셨다는 거 사실을 생각하면은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악한 양심으로부터 여기서 악한 원어에 보면 이게 악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악한 양심입니다. 사악한 양심 원어의 의미가 이 사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과거에는 사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은 걸 무엇을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았을까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사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사악한 양심을 깨닫고 그리고 또 사악한 양심을 깨달았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회개를 한 후에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 이거는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몸이 몸이 당연히 물로 씻었으니까 몸이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마음도 깨끗해졌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겉으로 나의 그 결심, 나의 그 믿음을 물로 깨끗이 몸을 내가 온통 더러운 몸이기 때문에 떼투성이의 몸이기 때문에 이걸 세례를 받아가지고 물속에 잠긴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목욕하고 정결하고 세례받기 전에 완벽하게 목욕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의 더러운 양심, 나의 죄, 그 죄를 영적으로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몸을 청결한 이렇게 물로 씻었으니까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진실된 마음 그리고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믿음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방금 본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번역을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다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내가 과거에 참 죄 많은 자였구나, 참 추악한 자였구나,
참 더러운 자였구나. 이러한 사악한 양심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아주 당당하고 뻔뻔한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는 자기의 사악한 양심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를 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지금은 더럽고 추악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자로, 흠이 없고 깨끗한 자로 변화되어 감으로써 훗날 천국에서 완벽한 사람이 돼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천국에서 완벽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완벽하지 않아. 근데 그 천국의 완벽한 사람의 그 삶이 지금 내 현재의 삶에서 이렇게 투영되어 가지고 변화받는 삶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변화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